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그게 멸망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저 고아들이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지면 스트레스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인데, 욕심이 없으면, 내 욕심이 없으면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다 양보하고 다 그냥 이렇게 손해 보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거지가 돼야 되느냐?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걸 다 채우신다. 채울 정도가 아니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사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답이 나오고 깨달아져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욕심 부릴 게 없구나. 근데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욕심 부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늘 그러고 사는구나. 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늘 받고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말해주고 싶어지죠. 하나님 만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는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노동이 아니에요.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계속 자기 욕심에 끌려다닌단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는 것이지. 하나님, 너가 오늘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전도인데, 우리가 영화 한 편, 재미있는 정말 감동적인 영화 한 편만 봐도 사람 만나면 그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최고구나, 제일 완전한 축복이구나, 이걸 내가 정말 안다면, 조금 누리고 체험했다면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 하겠죠. 자녀들에게도 하고 우리 남편에게도 하고 내 친구에게도 하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 내가 좀 위로해 준다고 뭐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요. 그래서 왜? 전도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지구를 이렇게 지금도 유지하시고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목적이 전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을 전도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죠. 그렇게 여러분, 그게 바로
최고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이 주 목적이 전도인데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그 일에 잘 쓰임 받도록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주고 왜?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았죠. 이들이라고 뭐 바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았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전도구나. 너에게 성령 충만 줘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이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 세계를 붙여주신 거예요. 흩어졌던 15개 나라 교포들이 그들에게 모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한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가 주어지고 이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걸 그냥 부담으로 느끼면 안 돼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가면 평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거. 전도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추고 사는 사람이 그게 문제지. 그게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조금이라도 누려본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회만 되면은 말해주고 싶고 간증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뭐요? 죄의 저주 가운데 앞으로 이제 지옥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권세 아래 현재 눌려서 살고 이 죄 때문에 자꾸 저주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구원과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좀 해보니까요. 전도할 때가 가장 뭐냐면 기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할 때가 내 마음에 가장 기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치유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바뀌고 막 기뻐지고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기쁨이구나. 세상에서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살게 해주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예전에는 뭐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아주 그냥 대단한 직업으로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검사들을 맨날 죄인 만나가지고 그죠? 죄 찾아내고 말이야. 너 이런 잘못했지? 말이야. 찾아. 판사가 하는 일은 뭐야? 너는 사형이야. 너는 10년이야. 맨날 그 땅땅 때리는 것만 하잖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기분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게 최고의 여러분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되든 안 되든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고 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속하면 일단 여러분은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냐면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살고 후대가 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다 살잖아요. 믿음이 뭐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후손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게 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흑암 세력에 완전히 이 세상은요 덮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모든 게 전부
이 육신 문화, 불신 문화 이런 것들이요. 전부 물질적인 문화 이런 것들 위주로 돼 있잖아요. 텔레비 보면 늘 뭐 육신적인 얘기, 물질적인 얘기 뭐 이런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지. 영원한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산다. 그러니까 요즘도 아마 그런 아이들이 있겠지만은 한때 이 자기 몸이 그래 뚱뚱하지도 않은데 막 살 빼야 된다고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뭐 먹지도 않고 막 굶고 막 그런 청소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막 병도 얻는 거예요, 병도. 그래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내적인 영적인 자기 사람이 중요하지 뭐 겉모습이 뭐 그래 중요하냐 말이죠. 제가 볼 때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도 아주 아름다워지더라니까요. 사람이 눈동자도 바뀌고 얼굴 색깔도 바뀌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얼굴이 막 굳어져 있다가 이렇게 말씀 듣고 치유되고 그러니까 얼굴이 쫙 이렇게 환해지고요. 그 사람 웃음기가 느리는 얼굴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되고 다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흑암의 문화, 이 어둠의 문화 속에 지금 탁 잡혀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들이 뼛속까지 체질이 됐는지 몰라요. 이게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완전히 육신 속에, 물질 속에 다 인간을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런 걸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범죄 사건 이래 보면 전부 일어나는 게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그래서 늘 물질, 육신 이런 거 위주로 살다 보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나는 뭐 저 사람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텔레비 보니까 뭐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 이 청소년들 이런 사람 뭐라, 아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괜히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매여 있는지 몰라요.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정신 문제도 많이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인생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고 내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이게 내려가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문화, 이 어둠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다 지금 결국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큰 불행이고 문제냐. 그래서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탁 희덕거리고 웃고 이런 사람들도요. 가만히 이제 자기 뒤에 돌아가 보면요. 굉장히 우울증도 많고 공황증도 많고 막 불안, 염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술이 아니면 못 살고 막 때로는 마약도 먹고. 그래서 왜 그 연예인 중에 무슨 뭡니까 그 수면제 그 뭐죠 그걸 맞아야만 잠을 자는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맞다가 결국 법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겉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이 사람네들은 이런 흑암의 문화 속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흑암 문화, 불신 문화에 빠져서 여기 운명처럼 잡혀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요. 뭐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지만 이렇게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살리는 게 그 최고의 여러분 사명이고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명을 깨닫고 이걸 위해서 헌신한 그런 나라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한때는 유럽을 축복했죠. 영국과 뭐 이런 독일과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20세기에는 하나님 미국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냥 전 세계에 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게 됐죠. 지금 21세기에는 한국이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구나.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은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아니야. 경제력으로 비하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이 보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경제 규모인데도 엄청나게 이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면 정치는 지금 완전히 삼류, 사류 정치지만은 이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세계적인 위상으로 보면 굉장히 한국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됐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마음을 두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진짜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먼저 받고 누렸으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여러분 누렸으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깨달아진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지. 여기 전도 대상자가 없을까? 늘 기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되시도록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걸 이제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더라도 그걸 항상 이제는 내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까, 이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 말이죠. 이런 걸 답을 잘 찾아낸 사람이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붙인 게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려고.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홍해바다에 다 죽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그 계획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 모세는 기도하다가 그걸 찾아낸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니까 홍해만 보니까 그냥 두려워서 원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그리스도를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항상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 우리 염려되는 일이 참 많이 생기죠. 근데 그 염려되는 일에 내 생각을 딱 잡혀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응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요,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또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지. 그러게 되면 이제 강단 말씀을 잘 붙들고 마음에 담고 정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이 영혼 구원, 이 전도 사역에 여러분이 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